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의 교회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영적인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광풍이 불면 그 집의 초석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환란을 경험해 보면 내 신앙의 근간과 그 본질, 그 초석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반석이었는지 아니면 모래였는지 이런 전 세계적인 사태를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모래 위에 이 종교의 집을 지었던 경건의 능력은 없이 모양만 있던 교인들은 스스로의 그 실체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도 본인의 영적인 실체를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자들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그 봐, 너 가짜였어, 이렇게 어떤 정체가 드러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내가 그동안 뭔가 착각했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의 터는 반석이 아니라 이 모래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그 토대를 다 허물어 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안내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똑같은 신앙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이죠. 너희가 아직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서 내가 너에게 어린아이 대하듯밖에 할 수가 없다.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도 못하고 그냥 젖밖에 먹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도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처럼 장성한 신앙으로 이끌도록 가르치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신부들을 더욱 정결케 하고 또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기복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못 버텨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따르다 보니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안드레가 어떤 여자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떼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많은 인파가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에 한 번에 그 엄청난 인파가 주님의 기적을 본 사건을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그런 기적을 동시다발적으로 본 사건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런 몇몇 사건들을 제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마을에 가시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건너마을에 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냐? 어저께 먹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얻고자 함이냐? 아니면 생명의 떡인 나 자체를
영생을 구하고자 함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는 더 이상 줄 수 없어 라고 하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빼고 다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린 그 기적, 내 삶에 필요한, 내 삶을 유익하게 할, 내 삶의 환경과 질을 높여줄 그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도 감사한데 하고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보리떡 5개 구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철저한 순교의 신앙,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 초기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이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순교적 신앙,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신앙, 그 신앙의 형태가 이제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뭔 뜻이냐면요, 이 시대에 맞는 양식,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이 복음이 잘못된 건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서 이 기복신앙 전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말도 안 되겠죠.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단장해야 될,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야 될, 그리고 성도들의 이 귀를 달콤하게 해줄 그런 지식적인, 그리고 성도들이 비유를 맞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심장을 전이시킬 수 있는, 타협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죄와 어떻게 분리시키셨는지 그 온전한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저자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여인들과 같이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과 이 세상 양다리 걸치고 간음하는 영적 그런 범죄, 그리고 영적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신부단장 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어 줄 종들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시대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주인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종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철저히 이제는 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박순애 선교사님 간증을 하고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사랑제일교회 박순애 전도사님이 오셔서요 간증을 하셨습니다. 삶이 참 기구하셨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늘 엄마와 박순애 전도사님을 때리고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죠. 얼만큼 심하게 폭행을 했냐면요, 어머니가 아버지 술 드시고들은 맨날 때린대요. 이제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얼굴을요, 바닥 모래가 막 저글저글한 곳에다가 자기 부인의 얼굴을 긁어버렸대요.
그걸 어린 딸아이가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박순애 전도사님에 대한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나중엔 처음에 조그만한 학원을 하시다가 그 학원이 이제 빌딩으로 세워집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러웠던 것은 조그만한 학원이 빌딩으로 올라가는 그 부에 어떤 물질을 부어주시는 그 물권, 이런 건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 게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부러웠던 건 박순애 전도사님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사역이 많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박순애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요. 외국에 관광 명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면 절대 호텔 방에서 나가시지 않았대요. 설교하러 가는 그 시간 이외에는 호텔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대요.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주님 은혜로 정말 버려진 인생이고 짓밟힌 인생이고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새 삶을 얻었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한낱 그런 세상에 한눈 팔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설교 마치고 오면 호텔에 숙소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시나 내가 그 관광 명소 돌아다니면서 그 새 속에 눈이 멀어서 잠시라도 한눈 팔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변질될 것 같아서, 주님 살아간 이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자기는 절대 그 호텔방을 나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곳보다도 저 천국 올라가면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텐데 전혀 아쉽지 않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와, 왜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초석 아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제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거할 수가 없느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거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그 돌단을 쌓을 때,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열리고 주님을 진하게 만났던 것처럼 천사들 막 그 왕래하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던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것처럼 다시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났다면 혹시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신앙의 형태만 번지르 했고 실상 나에게 환란이 다가오고 내가 구하는 걸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믿음의 터가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다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내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우려 같은 메시지로 지금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주님 말고 한눈 팔고 있는 것이 또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